스가랴 13장은 회복에 관한 말씀입니다. 선지서들을 보면 심판에 관한 말씀이 이제 구성이 되고, 또 후반부에 가면 회복에 관한 말씀으로 구성이 되어지는데, 스가랴도 이제 회복에 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죠. 바벨론에서 이제 돌아온 사람들의 이야기잖아요, 스가랴가. 하나님이 이 땅을 어떻게 회복시킬 것인가. 더 궁극적으로 나아가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 모든 것을 회복시킬 것이다 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말씀이죠. 1절, 2절, 4절 말씀을 보면 그날에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른 성경들 보면 여호와의 날에 이런 표현을 쓰는 것처럼 이 스가랴가 그날에 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오시면, 주님이 임재하시면, 주님의 손이 들이오면 어떤 일이 난다는 거요? 우리에게 치유의 길이 일어난다. 모든 것이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난다. 이걸 알려주고 있어요. 너무 우리에게 영광스러운 건 뭐냐면 그날이 우리에게는 왔다는 거죠. 어제 우리가 성탄절을 보냈는데 그 성탄절은 그런 날이에요. 주님이 오셨다는 거잖아요. 우리는 그러나 여러분 성탄절에서부터 어디까지 가 있습니까? 십자가 지신 예수님까지 가 있죠.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바라보고 살아가고 있어요. 너무 우리는 영광스러운 삶을 살고 있어요. 1절에 보니까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열릴 것이다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깨끗하게 되어지는 세상이 도래한다는 거예요. 모두에게 이 셈이 열린 것이 아닙니다.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린다. 이 말은 하나님과 언약이 맺어진 사람들에게 열린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너무 감사하게도 우리는 하나님과 언약이 맺어진 사람들이에요. 누구로 말미암아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하나님과 영원한 언약을 맺으셨잖아요.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를 대표해서, 우리의 언약의 보증인으로서 예수님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과 언약이 맺어진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난 거 1절의 말씀을 보면 죄를 씻는 셈이 열려진 거예요. 열리리라 라는 단어는 계속해서 열려져 있는 상태를 말해요. 이 히브리어 단어를 보면 계속해서 열려져 있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셔서 그 십자가에서 만들어 놓은 그 은혜의 셈이 지금도 어떻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열려 있다는 거예요. 누구에게요?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언약이 맺어진 모든 사람들에게 열려져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피곤하면 사우나를 가죠. 사람들이 저를 향해서도 목사님 사우나 좀 다녀오세요. 막 이런 표현을 해요. 유황이 다량 함유된 온천을 갑니다. 조금 더 좋은 데를 가기 위해서. 유람 온천 이런 데 주변에 있죠. 이 물은 우리의 피곤을 씻어내고 또 더러운 것들을 씻어낼지 모르지만 우리의 영혼의 그 피곤함을 사라지게 하지는 못해요. 또 우리의 영혼의 죄를 씻어내지는 못합니다. 사람들이 또 좋은 물을 찾죠. 제주에서 온 삼다수, 백두산 안반에서 나오는 백산수, 해발 680m 아래에서 치수한 평창수, 검색해보니까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지하 200m 안반에서 가져오는 가야 천년수. 이런 물을 사람들이 찾아요. 더 좋은 정수기를 선호합니다. 이런 물이 우리의 몸에 좋을지 모르지만 우리의 영혼의 음료가 될 수가 없어요. 우리의 영혼을 적시는 물이 될 수가 없습니다. 갈증을 해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어디로 가야 됩니까? 우리는 은혜의 샘으로 가야 돼요. 죄와 더러움을 씻는 샘으로 가야 돼요. 주님이 열어놓은 이 샘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에게로 가야 된다는 거잖아요. 예수님에게로 가야지만이 우리의 영혼의 모든 죄가 씻어진다. 그리스도는 곧 우리의 은혜의 샘물이잖아요. 그리스도가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오늘도
그 은혜의 샘물을 우리에게 흘려보내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가지 않아요. 주일을 보내는데, 성탄절을 보내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에게 나가지 않습니다. 교회를 와서 봉사를 하고 예배를 드리고 다 해도 예수님을 만나지 못해요. 교회 안에 어떤 프로그램, 사람, 그런 것에 많이 제한되어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와도 봉사를 해도 죄를 씻어내는 경험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영적인 샤워라고 하죠. 깊이 우리의 삶을, 그 말씀이 또 은혜가 우리의 마음을 씻어내고 거기에 적셔지시는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 그 힘을 경험하지 못하니까 사마리아 여인이 막 뛰쳐나가서 주님을 자랑하고 주님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지금까지 드려보지 못했던 그 예배를 그녀가 경험하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이런 예배를, 그 영적 예배, 은혜의 샘물 속에 드려지는 그런 자유함, 갈증이 해결되는 것들을 경험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에게로 나가지 않으니까, 예수님을 붙들지 않으니까, 예수님을 구하지 않으니까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절의 말씀, 죄와 더러움을 씻는 샘이 언약의 백성들에게 열려 있다는 거 기억하시고, 지금도 열려 있는 거잖아요. 그 안에 들어가는 자가 그걸 누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히브리서 4장의 말씀에 보면 우리가 예수 이름을 힘입어서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고 하잖아요. 그리스도 앞에 성소, 그 은혜에 어떻게 합니까?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능력을 힘입었어요. 우리는 주님의 이름을 붙잡고 나가면 되는 거예요.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2절과 3절은 예수님이 오셔서 복음이 전파될 때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냐, 우상의 이름이 땅에서 끊어지고, 2절의 말씀을 보면요, 거짓 선지자와 더러운 귀신도 이 땅에 떠나가게 되고, 3절, 여호와 이름을 빙자하여 거짓말을 하는 자는 살지 못할 것이고 칼로 찌름을 당하여 죽임을 당할 것이다. 예수 이름의 능력이거든요. 예수님이 임재하시면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실제로 이런 일이 유대 땅 가운데 일어났잖아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유대 땅, 이스라엘 땅은 우상 숭배의 땅으로 뒤덮이고 말았죠. 거짓 선지자의 가르침을 받는 땅이었어요. 더러운 귀신이 왕성하게 활동했어요. 예수님 당시에도 마찬가지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있었지만 그들은 거짓된 가르침을 가르치는 자들이었어요. 그래서 주님이 오시니까 어떻게 됩니까? 더러운 귀신이 떠나갔죠.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이 잘못되었다는 것이 다 드러났어요. 유대 종교지도자들이 그 가르침이 얼마나 헛된 것인지 무의미한 것인지 다 드러났습니다. 왜 그럴까요? 진리가 왔기 때문이에요. 진리가 왔기 때문에 거짓이 드러나는 거예요. 거짓이 떠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 진리가 선포되고요, 진리를 붙잡으면 거짓이 견디지를 못해요. 떠납니다. 귀신이 왜 떠나갑니까? 참된 왕이 왔기 때문에. 왕이 오기 전에는 귀신이 왕 노릇했거든요. 근데 왕이 오니까 어떻게 돼요? 귀신이 그 자리를 머물 수가 없어요. 왕의 자리에. 어떻게 되면 떠나가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참 선지자가 왔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거짓 교사들이 떠나가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예수의 이름을 붙들게 되면 거짓이 떠나가는 거예요. 신천지다 뭐 이단들이 많이 있잖아요. 교회가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는 뭐냐면 그 진리를 붙들어야 돼요. 예수를 온전히 알고 예수 이름을 구하고 나가면 거짓된 것이 머무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계속 시간이 지날수록 드러나거든요. 애매하니까 같이 공존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더욱 진리 앞에 나가서 어떻게 해요? 예수 이름을 구하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런 때가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단들 막 무서워할 필요도 없어요. 이단들이 와서 막 어떻게 하면 막 속여먹을 할 때 계속 우리는 뭐냐면 실체, 진짜를 붙들고 있어야 된다. 우리가 그런 이야기 많이 들었죠. 진짜 화폐하고 가짜 화폐를 구별하는 법. 진짜 화폐를 계속 어떻게 해요? 만지고 그것을 보면 가짜는 그냥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오셨다, 진짜가 오셨다, 참 선지자가 오셨다, 왕이 오셨다는 거예요. 그가 오시니까 오늘 2절과 3절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4절부터 6절까지도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선지자가 예언하는 것을, 그 환상을 보는 것을 부끄러워한대요. 나는 선지자가 아니라고 한대요. 왜 그럴까요? 참 선지자가 왔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구약의 선지자로 우리가 살아가는 게 아니라 이 땅에 오신 참 선지자 예수 그리스도로 말씀을 직접 듣고 살아가는잖아요. 예전에는 거쳐서 들었어요. 제사장이 말을 해줘야 됐어요. 선지자가 우리에게 말을 해줘야 됐어요. 하나님 뜻을 알려줘야 됐어요. 근데 여러분, 뭐 어떤 교회나 목사님들이 막 목회자를 선지자처럼 이야기하고 우리 성도들을 이렇게 다른 이제 백성들처럼 이야기를 할 때가 있어요. 그건 아니에요, 여러분. 선지자는 예수님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가 선지자적인 역할을 합니다. 말씀을 전하는 역할을 해요. 선지자는 아니에요. 선지자는 끝났어요. 선지자의 시대는 예수님으로. 그러니까 누가 나는 이 땅의 선지자입니다 그러면 일단 그건 가짜야. 그렇게 말하면. 선지자적인 역할은 있지만 선지자는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시대로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참 선지자로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선지자로 말한 게 부끄러워진다는 거예요. 나는 그래서 5절에 선지자가 아닙니다 이야기한다잖아요. 6절에서는 뭐 어떤 이야기냐면 이교도들이 하는 이야기예요. 이교도들이 뭐하고 살았냐면 예수님 오기 전에 온갖 그 상처를 내가지고 문신을 새기고 막 해서 상처를 내가지고 뭘 했어요? 하나님을 신을 숭배하고 살았거든요. 근데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참된 왕을 만나고 나니까 뭘 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부끄러워진 거예요. 그래서 내 팔의 상처가 뭐냐고 물어보니까 이 사람들 앞에 뭐라고 이야기해요? 나는 친구 집에서 받은 상처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너무 부끄러우니까 이런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복음이 임하면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거짓된 것이 그 안에서 우리 안에서 같이 공존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의 핵심은 뭐예요? 우리가 주님이 오셨다. 진리가 왔다. 그가 우리에게 오셨고 우리 안에 계시고 또 우리 공동체 가운데 계신다. 그리스도만을 붙들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어지길 원합니다. 그래서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자유, 죄로부터 벗어나는 그 기쁨들, 그 왕이 통치하는 그런 안전함들, 그것을 날마다 누려가는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어제 성탄제를 보냈잖아요. 단순히 오셔서 막 여러 가지 뭐 노래 부르는 정도의 수준이 아니에요. 완전 새로운 날이 우리 가운데 도래해버린 거예요. 그래야 예수님이 오셨다는 이 사실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영광스러움을 누리면서 아직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될까요? 이 예수님을 알리는 여러분 삶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스가랴서 13장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 모두에게 교훈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에게 은혜의 샘을 허락하시고 그 안에 들어가서 우리의 모든 죄와 더러움을 씻어내게 하여 주시고 영혼의 그 목마름을 다 사라지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진리이시며 또 참이시며 영원한 왕이시며 또 영원한 우리 선지자이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신 것 때문에 날마다 기뻐하게 하여 주시고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우리를 보호하시는 그 왕으로 통치하시고 우리를 중환하시는 사실 앞에 안전함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선지자로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주님으로 인해서 주의 음성을 듣는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또 제사장으로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것 앞에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나아가는 그 기쁨과 그런 감사와 그런 담대함을 누리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응답을 기다리는 이들이 있습니다. 주님이 찾아가셔서 일하여 주셔서 주님이 그 살아계심을 드러내 주시길 원합니다. 육체의 아픔 중이들 주님의 치료의 강선을 비춰주시고 고쳐 주옵소서. 취업을 준비하고 결혼을 준비하고 임신을 준비하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마땅한 필요한 것들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님의 사랑이 흘러가기를 원합니다. 주어진 일 최선을 다해 일하게 하심을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이 우리 모두에게는 큰 기쁨이 되는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를 쌓옵나이다. 아멘.